2주차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갈 텐데, 자, 저번 주에 주제가 뭐였죠? 선택과 결단. 안 보여드리는데 원래. 이건 말씀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강의가 이제 선택과 결단이었잖아요. 예, 선택과 결단.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살아가시면서 이게 좀 교제를 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했었던 이렇게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교제에 좀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하나님의 또 마음에 합한 선택을 좀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좀 타협도 하고 선택하는데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선택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100%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1강 우리가 선택과 결단 배웠으니까 그걸 또 마음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12장 1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스텝 3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큰 틀에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기준, 그것이 곧 가치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중요성 3가지 이야기했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상호작용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가치관의 역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배웠잖아요. 선택과 결단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지금 현재 이때 이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더 많고 그리고 또 과학주의도 만연하고 그리고 물질주의 당연하고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신앙인의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또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저번 주에 이렇게 손자 손녀 우상이 빵 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왜 심판을 경험했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삶은 멸망이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있다. 영생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할 것을. 자, 이게 저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큰 틀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정체감 위기 이론으로 잘 알려진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한테 미국 정부가 한번 요청을 이렇게 해요. 요청을 해서 어느 좀 집단 어떤 이제 공동체를 좀 가서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 인디언 거주지였습니다.
자, 이제 에릭슨이 최근 이제 미국의 몇 년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약물 문제, 그냥 마약, 뭐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 강력 범죄 급증하고 있는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인디언 거주지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에릭슨이 이제 딱 들어가서 학생들의 가정을 이렇게 조사하고 면담을 좀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들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백인처럼 얘기해? 왜 백인처럼 생각하고 말해? 라고 자녀에게 약간 훈계 아닌 훈계를 하는 거죠. 자, 또 반대로 자녀들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가서 인디언의 습관, 그 습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하니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도 인디언이야?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단히 혼란스러워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에릭슨이 이곳에서 일어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 좌절감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죠. 교회와 세상.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 배운 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뭔가 손해되는 것 같고 남들은 나를 또 뭐라 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인 것 같고 또 세상 그대로 교회 와보니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만나는 사람,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바른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나는 땡땡땡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자, 지금 그 빈칸에 공백이 아무나 안에 하나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나미입니다. 궁금하시죠? 왜 모나미일까? 제 이름이 명남이거든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별명을 모나미로 줘줬어요. 명남, 모나미.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모나미가 153이잖아요. 괜찮네. 그래서 별명이 모나미라는 별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좀 써보시죠. 간단히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시죠. 나는 뭐 엄마입니다. 아니면 나는 뭐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의 엄마입니다. 한번 잠깐이라도 써보시죠. 발표하러 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발표는 안 합니다. 걱정 마시고 자,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한 개만 쓰지 마시고 나름대로 나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써보셔요. 써보는 게 중요한데 뭘까? 나는 뭘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엄마의 아이의 엄마이자 나는 남자의 아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요. 이제 쓰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쓰고 있는 그 문장, 단어도 상관없지만 좀 구체적이고 좀 나름의 나를 잘 표현하는 글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름대로 내 자신에 대해 조금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뭉뚱거려서 나는 그냥 엄마, 나는 아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동일한 엄마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동일한 성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엄마? 나는 어떤 아내?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 이런 구체적인 것을 좀 적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찾아가는 겁니다.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목사이고,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저는 고지식해서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저는 또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맨날 집에 늦게 가고, 밥도 잘 안 먹는 남편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결국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적어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신념,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늘 하게 되는데, 자, 유명한 명성황후가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유명한 대사가 뭐죠? 나는 조선의 이 나라의 국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황후였던 명성황후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 명성황후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신하들이 목숨을 제발 그냥 건지고 후위를 좀 도모합시다 라는 그 이야기에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명성황후가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 국모의 역할 중에서 국모의 역할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명성황후의 정체성은 바로 이 나라의 국모였던 것이죠. 자, 자아 정체성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많은 선택을, 바른 선택을 이끌어주고, 정체성을 가진,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이 선택을 이끌고, 선택이 결정하게 만들어주기, 결정하게 행동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약간 꼬였는데,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것을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적인 마음, 생각이 가득하면 그 선택과 행동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 삶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셨잖아요.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나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빅터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들어보셨을 분도 있습니다. 야, 너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너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장사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묻습니다. 빅터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죠. 그리고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해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야,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선생님의 말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나는 이제 공부 못하는, 어찌 보면 좀 우등생의 반대인 그런 학생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이제 그의 인생이 탁 바뀌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무슨 사건이었냐면 바로 지능검사예요. 지능검사. 지금 얘기하면 IQ 검사겠죠. IQ 검사를 받았는데 무려 IQ가 161이 나옵니다. 161. 이제까지 내가 열등생, 그러니까 바보, 전응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161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지능이죠.
자,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천재가 돼요. 정말 천재가 되어서 수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사업도 성공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무슨 회장이 되냐면 바로 멘사 회장이 돼요. 대단한 분이 되죠. IQ 140, 요즘 150인가 140 이상 되는 천재들만 모이는 건데, 자,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32살에 갑자기 안 좋았던 머리가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머리는 똑같은데 이유는 뭘까?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 자신에 대한 생각, 그것이 바뀌니까 자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오늘 이제 교재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자, 먼저는 우리의 실존주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존주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 내 존재가 가장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내 의견, 생각, 주장이 아주 그냥 그 독보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인데, 실존주의가. 자, 그 실존주의의 많은 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들이 뭘 내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죄체, 이것에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존재이고,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한 존재이고, 또 세 번째, 인간은 죽음,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존재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토론도 해보고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의 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 가장 큰 병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자, 어찌 보면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자, 또한 무신론자도 있어요. 무신론자들, 신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도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니체가 흔히 얘기하는 뼈 때리는 말을 해요. 정체성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대로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쾌락과 물질은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야 비로소 진실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하고 앞서 얘기한 실존주의들의 결론을 가만히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죄라는 것, 죄책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허무함이라는 것, 무의미한 것, 고통, 그리고 죽음, 그런 무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더 탁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 네모 박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은 자구나. 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꿈꾸는 자구나. 나는 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사는 존재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대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한 19세기로 훌쩍 돌아가면 19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 그것을 삶의 기준점으로 늘 삼아서 살았죠. 근데 이후에 무슨 많은 론들이 나오죠. 뭐 진화론도 나오고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문화 상대주의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사상적인 절대도 발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적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짐에 따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히 진리로 믿고 있는 그 기준 역시도 슬슬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 이게 진리이고 이게 맞는 것인데 어느 순간 시대가 훌쩍 지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물음표를 자꾸 던지는 거죠. 야, 이것도 맞고 야,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단한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고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1과에서 배웠던 우리가 선택과 결단이라는 주제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 하나님을 선택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는지를 아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라는 첫걸음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뭘까? 자, 앞서 우리가 이렇게 적었듯이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었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교재를 한번 읽어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오늘은 압축해서 꾹꾹 눌러서 잘 또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것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생명 구원을 맛보고 민족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이끄십니다. 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직선거리, 애굽에서 가나안 얼마 멀지 않아요. 정말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5일, 정말 담임 목사님 얘기했듯이 한 15일 정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시죠. 의도적으로 우회를 시켜서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뺑뺑뺑뺑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읽으신 19장 5절과 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독특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통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딱 밑줄 그어진 3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3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보셨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 자, 어떤 이야기인가?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너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자,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세굴라라는 뜻이 뭐냐면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한 보물,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소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왕정시대 때나 그 이나 나라를 가만히 보면 다들 이 사유재산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몇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역대상 29절 3절에 보면 내가 사유한 금, 은,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앞서 얘기한 그 소유라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리고 전도서에도 그래요. 전도서에도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말씀이 앞서 돌아가서 자, 출애굽기의 그 오늘 중요한 내 소유라는 단어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용도를 위해, 그러니까 내 뜻을 위해, 내 계획하심에 따라 소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넌 내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계속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야기해주고 있고,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백성이라 우리를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은 존재, 그러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귀하게, 너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연관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가치 있는 존재니까. 자, 바로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에서 적고 있는데,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에 적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니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여나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유명한 바르트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성경의 증언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죠.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왜 안 보셔요?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우셔? 자,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시죠. 뭔가 이렇게 하면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빨리 넘어가야죠. 자, 시편 8편 4편 4절부터 5절에도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도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삶, 결코 소홀히 허투루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시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태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만들어 주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또한 자녀된 도리이겠죠.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그렇죠. 역시 구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장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도 기록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큰 대지로 두 번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두 번째 큰 대지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말씀을 아까 전에 다시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세 번째 줄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너는 내 소유이고, 두 번째는 너는 제사장 나라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오늘 교재에 적어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웃 열방의
관계를 강조해주고 설명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출발하고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교재 보면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을 잇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말이기도 한데 하늘과 땅을 잇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그 특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나 그 광림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보시면 혹시 그 창문에 이렇게 문양이 쭉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쯤에 위쪽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곡선 이렇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을 뜻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아니에요. 꼭 나중에 한번 보셔요. 스탠드 글라스에 이 모양이 위에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서 이렇게 돼 있죠. 창문 모양으로. 위에 동그라미 이것이 하늘을 상징하고 밑에가 땅을 상징해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이어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상징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자, 레위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가르쳐라. 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누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와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또 하나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우리 레위기 말씀 잘 아시죠? 16장의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소로 나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구약시대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쭉 넘어와서 히브리서를 쫙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아주 유일회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이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이어졌던 그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 주셔서 죄로 가로막힌 불신으로 되돌아섰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오늘 교재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그 시대에 아주 좀 타락하고 조금 아주 뭐랄까 세속적이었던 그 카톨릭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만인 제사장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은 그러니까 사제, 어마무시한 권한이 있고 성도 사이에 이 완전 계급 구조를 딱 정해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제를 거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을 혹시 직접 보신 분 있으시죠? 혹시 저기 경기도 고추에 가시면 이게 성막을 재현한 데가 있는데 그 휘장이 있습니다. 저 휘장을 이제 직접 그러니까 1대1 크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크기로 만드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양옆에 동물들을 다 몰아놓고 당겨도 안 찢어지는 두께예요. 휘장이 그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교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제자 삼기라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자, 교회 역사학자였던 후스토 콘잘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일종의 관계망이라고 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불러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라 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도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지상 대명령,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과 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 내가 제사장이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우셨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놀라운 은혜와 세상과의 그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 그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복음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또 하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세 번째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중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 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어찌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완전한 순결을 이야기하지만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분리, 조금 떨어짐,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것이 더 좋겠죠. 내가 거룩하려고 좀 발버둥도 쳐보고 노력도 해보고 애쓰는 거,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자,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구별된 모습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막 얘기하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자, 왜 성경에서 바울이 그 옥중서신 중에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관용을 이야기할까요? 관용. 우리 세상적인 관용이 뭘까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겠죠? 배려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해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해도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용이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야,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관용이랍시고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 복수는 복수대로 하고 미운 건 똑같이 미워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없고 거기에 기쁨도 전혀 없고 행복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일러주는 관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거룩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사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함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거룩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유혹 많습니다. 마음으로 지키는데 왜 없겠습니까? 입으로는 욕이 안 나와도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진실된 거겠죠? 안 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게 쉽진 않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절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거룩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구별되게 좀 살아라.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매번 하는 얘기니까, 매번 단상에서 거룩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취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반증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거룩은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교제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일상을 통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일상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거룩의 개념을 그냥 딱 교회 문턱 딱 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해, 나는 참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 나는 오로지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문턱만 딱 나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갈 때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그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위선이죠. 교만이고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경고를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는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에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농부의 거룩도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농부는 거룩함을 어떻게 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올바른 삶이 무엇일까? 성경이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농부의 거룩, 이게 뭐냐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이 고용주의 거룩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사업 사장님 계시면 눈여겨보시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나요? 네. 고용주의 거룩도 있어요. 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주의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내가 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높은 위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결국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관의 거룩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건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재판할 때의 이야기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불의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력 있는 자 두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라.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각양각상의 사람들, 그냥 각자의 삶에 많은 다양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흔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겠죠. 장사꾼의 거룩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환을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더라도 남 눈 속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레위기는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 이게 소소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좀 지켜나가야 될 거룩함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냄을 받기 위한 구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자, 그 구별됨이 결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중세 어디 가요? 저기 뭐죠? 사막 가는 거예요. 사막 교부가 생기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저 높은 성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차라리 그냥 거기 갈래. 차라리 그냥 모든 삶과 여건 그걸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나가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보냄을 받기 위한 구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저 세상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만연하고 정말 악이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좀 변화시킨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택하여 보내셨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로 택함받고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크게 나눈 겁니다. 넌 내 소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큰 틀에서의 이야기이고, 자, 오늘 교재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자,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재는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곧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이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죠, 예배. 자, 근데 우리가 좀 재미난 하나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요건데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자,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 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뜻, 섬기다는 뜻 안에 저기 적어드린 대로 노동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노동하다, 하나는 섬기다. 자, 그러면은 노동하다는 뜻이 어디에서 활용되었는가? 거기 적어드린 대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러니까 경작은 그거죠.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동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노동하고 경작하는 모든 것들은 이 아바드라 나왔었는데, 자,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대상이 애굽 그 왕 바로 거기였다면 그 강요를 따라 감내해야 될 노동이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라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예배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유로운 존재를 이야기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기는 그 일이 노동, 억압, 착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한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단어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저 세상, 노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 그냥 그 물질만 바라보고 그 세상 것만 막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만족은 없고 맨날 공허하고 뭔가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인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결국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삶의 그 자리들이 어떨까? 그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아 나의 주신 자리라 여기고 그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내가 좀 마음이 더 쓰였다면 그 일은 여전히 고되고 어렵고 늘 채워지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디가 더 가까우신지 한번 이따가 나눔하실 때 이런 것들은 한번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구약에서 드린 제사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교재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5대 제사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약의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지는 않고 요 한 장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 5개가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렇지 구약에는 5개의 제사 예배의 5가지 형태가 있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기 표까지 이렇게 쭉 남겨져 그 교재에 있죠.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교재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주체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 그 과정이 오늘 이 표처럼 번갈아 가면서 각각 제사를 위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정돈을 하고 차를 끌고 오는 적극적인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와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배라는 것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제사 그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한 대로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그 교제에 나온 대로 헌신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나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예배였습니다. 이 계속 얘기하는데 수직과 수평, 이거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 사건까지 꼭 연결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예배라는 것이 그렇죠. 이 두 번째 교제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그 타이틀을 보시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교재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이 워십이라는 단어,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 그것이 곧 워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리며 또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인데, 기억하라, 아나네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추모하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또한 이루셨는지, 그것을 늘 매주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성찬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성찬을 매주 할 수 없지만 인천의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해요. 성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매주마다 되새기며 새기며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바로 우리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기념할 것을, 기억할 것을,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라 이야기하는데, 자, 예배는 어찌 보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교재에 적고 있죠. 자, 성령님의 그 은혜, 그 충만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회성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위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 있는 것이 이렇게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툭 넘어가지고 이렇게 반밖에 없고 없어지고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 충만함이 쭉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회성,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충만함의 사건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교재에 예배자 두 번째 섹션,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대지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보네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논리적 뭘까요? 이거 1번, 2번, 3번 이걸 꼭 이렇게 다 암기하고 알아야 이게 아니라 삶 전체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교재의 마음, 목숨, 뜻, 힘 어떤 거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목숨이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뜻은 무엇일까요? 내 모든 욕망, 갈망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힘은 우리가 가진 것, 내 재산이나 때론 지위나 때론 내 업적이든 내 삶 관계든 그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으로 드린 예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적고 계셔서 넘길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다 나눠드릴게요. 네, 파일로 드리고, 네, 그럴게요. 네, 드리면 되니까.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또 일러주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드려요? 저기서 드려요?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시죠.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 예배 산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삶으로 드린 예배의 큰 카테고리 아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공동체 예배를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도 있는데 바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모일까? 모이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오늘 교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서로 함께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케 하는 힘과 원동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교재인데, 자, 중요한 것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 어떤 하나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소유가 된 존재이고 또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게 결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나를 말해주는 거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난 하나님의 소유된 자구나. 내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나 제사장직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저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전해야죠.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백성, 당연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냥 유혹과 미혹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간혹 있겠죠.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오늘 스텝3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서로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한번 좀 뒤돌아보고 함께 좀 나누고, 내가 좀 어려운 게 무엇인지, 내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또한 이 시간의 귀한 또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반드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적어봤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난 이런 존재였구나, 함께 좀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관계, 잠깐 그 시간만을 참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 나눔을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